본문은 9장 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1절에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소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죽기 전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확실하게 보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면 안 돼요. 앞에 지난주에 베세다의 그 소경은 주님께서 2번 안수하셔서 그 눈을 붙이셨죠. 첫 번째 안수했더니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게. 물론 우리가 과정이 다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희미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보고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변화산이라는데 변화산에 바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세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그 변화산에서 이미 이 땅에서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 여기에다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새를 짓고 여기에도 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참 여기가 참 좋사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그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면은 그냥 뭐 그저 그래요. 뭐 바깥에 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그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살는 삶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한 영광이 변화산에서는 쫙 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 정말 그 영광에서 여기가 더 싸움이 하고 있는데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 산 아래는 참 비참하게 그 한 아비가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자식이하고 귀신 들려서 그냥 귀신 들려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지금 자기 자식이 아파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정말 힘든데 귀신에 들려서 막 그냥 불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막 쓰러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아비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이 부모님들 자기 자식이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데 의사도 아무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겁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것이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8장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제일 먼저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31절에
자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도 어떠한 일에 있어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면 바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씩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귀신 들린, 하나님과 귀신 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손 하나 못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읽으셨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답.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항상 마가복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려면 마가복음 앞에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충은 알아요. 희미하게는 알아요. 희미하게는 여러분이, 아, 이거 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는구나. 대충 희미하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안수에서 고치셨던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두 번 안수째 딱 들어가서 안수했더니 확실하게 보였듯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앞에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어요. 무슨 질문이었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나를 따라오고 3년 반 동안 지금 나와 같이 지금 생활하면서 너가 정말 제자로서 따라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예수님의 질문,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가복음은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이 고백 확실해요, 여러분.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러한 자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있어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는 우리는 다 같이 그 앞에서는요, 이 베드로와 같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는 베드로와 같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쳐요? 예수님은 막 그냥 야단쳐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해요. 예수님 원망해요. 여러분과 저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여 이 고난의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주님 나도 걷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막상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확실하게 주님을 이 장님이 첫 번째 눈을 뜨고 희미하게 봤는데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핵심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도 그 후에 한참 있다가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사건이 무엇인지 이 믿음 가운데 그가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확실하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두 번째로 중요한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니 성경에서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주제.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해 줍니다. 성경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믿어져요. 희미하게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이겁니다. 왜?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나와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이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게 보입니까?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요. 천국이 확실하게 이 천국의 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천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천국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면은 그 천국 안 가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가 많이 보여요?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 있습니까? 그러면 글로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이 12제자 중 가롯유다만 실패하고 난 한 제자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안 보였어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길로 그들이 달려갔어요. 죽음이 있어도, 이 땅에서 죽음이 있어도, 이 땅에 없다는 못함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들은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다가 멈춰서고, 가다가 뒤로서고, 가다가 우리는 옆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자리에서 하나님, 내 눈에, 내 삶에 천국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보인다고 하셔요, 여러분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내가 중국보다 좋아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정말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이것이 보여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 귀에 내 가슴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려야 돼요. 자, 이 변화산의 사건은 뭔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변화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한번 드러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본 가운데 정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인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대리세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변화된 모습, 정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인간은 옆에 가면 어떻게 냄새나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볼 것 안 볼 것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에는요 이러한 모습이 다 시키가 되고 정말 그 아름다운 영광이 그 영광 자체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여기 여러분 대변병 냄새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요 서로가 여러분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셨는가? 이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천국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 서로 다퉜니까? 네? 대화를 하시는데 이게 뭐 다투는 말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 어느 하나하나가 거기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실체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봤어요. 그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그냥 들어가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그 주의 은혜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은혜를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뒤에 본문에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변화산 아래의 사건. 그 사건은 바로 그 아비가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귀신에 붙들려서 사단에 붙들려서 그냥 어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들어갔을 때 회당에 이미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갔어요? 예수님이 바로 제일 처음 이방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사역 제일 처음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거라사 지방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은 사람이 군대로 군대 2,000명, 5,000명의 군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 장악돼 있고 또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수르버게의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거. 이 세상은 우리가 좋아서 따라가는데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이 붙들고 사단에 끌려가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사단이 갖고 놀잖아요. 여러분 갖고 놀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 비참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요. 이러한 지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지옥 속에서 바로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정말 사단에 끌려가는 이들을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를 고쳐주실 바라라. 주님께서 그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들려가고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반대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 이것이 보여요. 얼마나 이 사단이 정말 어두운 세력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변화산 아래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보여야 돼요. 내가 천국이 보여야 되고, 내가 이 지옥이 보여줬을 때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국 흔들리고 말아요. 자, 제자들이 있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들이 이걸 못 보여요. 이거들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제자들이 뭐래요? 누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왜 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워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천국이 안 보여요,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믿음이 확실하게 보이면은 지금 싸울 처지예요,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에서 이 사단의 어두운 세력을 몰아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모든 힘을 걸어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다른데 우리가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명과 소명이 없다는 것인데 천국에 대한 이것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처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이 변화산에서 이러한 놀라운 것을 베드로와 요한 야곱이 봅니다. 자, 보았을 때 어때요, 여러분요? 그때 여기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황홀한 지경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좋은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황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뭐라고요? 너희는 저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앞에 8장에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요? 제자도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복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너가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라. 그리고 저가 말씀을 드려. 저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안 내려고 해요. 그걸 우리는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 구름 속에서 들리는 말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네 고난을, 네 어려움을 팽개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이 제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세상 복음과 틀립니다. 이미 이 마가복음 첫째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심을 이를 영접함이라.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권력을 갖고 명예가 갖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명예, 권력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돼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 아래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론 발전한데 아는가, 여러분? 그것도 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목사가 귀신들을 해가 끄떡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목사가 제일 답답할 때 이거예요. 아니, 분명히 귀신 들렸어요. 분명히 저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봉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철학에 도와줬어요. 새벽기도 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놀림감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1시간 기도하지 못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다 그걸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우는 사자가 성길자를 찾느니라. 사단이 자기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가를 그가 당해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갖고 놉니다. 이 세상 사단이 그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 보혈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단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벌떡 잡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이 무능력한 제자들처럼 정말 이것을 보면서 무능력하게 세상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한탄하며 그리고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전부 무릎 꿇는가.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빛가으로 서신 주의 몸된 데다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몸된 데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